오늘 이번 주일은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절기상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랜 기다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이나 또 구직자들은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을 제일 많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휴가를 기다리죠. 휴가. 저도 휴가를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그 때를 기다리고요.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예, 방학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죠. 말년에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군인들은 전역한 날을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월척을 기다리고, 농부들은 추수를 기다리겠지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걸음마를 기다리고, 가뭄이 오게 되면 비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암 투병하는 분들은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금 다시 재발해서 지금 암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십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축도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특별히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특별한 기다림,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기에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그런 값 없는 선물이죠. 값 없는 선물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 선물은 사실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천지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 전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평강인데, 평강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또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 인간이나 사람이 똑같죠.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물질, 사람과 자연, 이 모든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런 행복한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를 이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평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평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이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평강, 이런 화평, 이런 은총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이런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죠. 여기서 은변이 뭐죠? 말이죠. 연설이나 가르침, 교훈, 교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헬라 문화적으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성숙한 곳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서너 명? 많아야 5, 6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은 애들이 제 옆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을 때는 14명씩 모이고 적을 때는 한 서너 명씩 모였는데 무슨 얘기했겠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야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증하는 이야기. 이게 일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요새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요새는 아예 학교에서 종교적 얘기를 못하게 막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쟁을 통해서 묘하게 이게 말을 하는 기술도 개발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더 또렷해지고 또 더 깊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논증하고 변증하고 반박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거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는 증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4, 5년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선포 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받았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진리가 점점 더 견고하게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고 동시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사실 문맥에 따라서 구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선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떨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안 떨린다고 여기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국민학교,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선생님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똑똑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아니겠죠. 제가 비록 질문이 내 속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떨려가지고 질문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눈에 보실 때는 좀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신학대학원 2학년 시작되기 직전 3월 1일,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제가 전도사를 안 했어요. 저희 외삼촌이 신학대학원 1학년이 뭐 한다고 전도사 하냐 이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가라 그래서, 성기라 그래서 그 1학년 때는 주일학 교사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낭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교회를 교육전서로 갔는데 그때 수요일 저녁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근데 정말 희한하게 설교 단상에 탁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도 맡았고 청년부, 성경부, 청년부도 맡았는데 청년부 친구들하고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했거든요. 매주일마다. 근데 전혀 안 떨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엄청 떠는 사람이 묘하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안 떨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직분에 맞게 적합하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셨고,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부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담임 목회할 때는 여러분 보실 때는 좀 부족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적으로 알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적절하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아날로그예요. 지금도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시고 지금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또 교사들이고 찬양대원들이고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다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교사로 오십시오. 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부분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교만 그 자체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적절하게 모든 지혜와 능력, 은사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부족한 영역에 돕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아무도 요청하면 그분 못하시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일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거리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재림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7절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문장으로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상반절과 하반절에 콤마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은총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죠.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아모스나 요엘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로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을 차용해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날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다?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비록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 죄송한 게 많잖아요. 정말 평화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평화의 사자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툭 얘기 던지면 그 말에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목자, 부목자 마지막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주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좀 더 깊이 좀 찾아봤어요. 논문도 좀 뒤져보고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고 또렷하게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분명히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사실은 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 분리된 영혼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가? 종교개혁 시대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영혼은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에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 애는 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적인 칼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안 잔다,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 얘기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영혼이 지금 끼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믿는 자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면은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안한, 완전한 평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 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땅으로 가죠. 흙이 되어버리죠. 영혼은 살아서 믿는 자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 낙원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서 깨어서.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이와 같이 음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완전한 몸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이 육체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한 상태의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똑같이 부활하겠지요. 불못에 떨어지는 영혼이 이 육체와 다시 합해져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가 불못이라고 했습니까? 불꽃에 거하던 영혼이 와서 재결합해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서 지금 깨어있다, 살아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뭘 하겠어요? 성경이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영혼, 여러분에게 돌아가신 사랑하는 그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품에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일을 하겠지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저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기져요. 우리가 더욱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 품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미쁘다. 미쁘다 하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려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쁘신데 왜 그게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지?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미쁘신데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쁘신데 우리를 감당하지 않는 시험 안 주시고 시험은 언제 너희 피할 길 이루신다? 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쁘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미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믿을만 하다 하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도 다 주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후손은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로서 계약을 했다 그러보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약을 몇 번 어겼거든요. 몇 번 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 안 생길 줄 알고 사라가 아니죠. 이스마엘과 부부 관계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죠. 하갈이 자갈. 하갈을 부부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을은 계속 계약을 파기했지만 갑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잘나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어떤 정확한 또렷한 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주의 기다림을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케도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대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